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예배 중심이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지를 누군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리 나요. 이제 날 건데 이제 소리 나요.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중심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믿는 사람은 그걸 위해 기도하겠죠. 근데 그게 자꾸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이걸 준비하는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절대 시간표와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길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앞부분을 읽어봐야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월급을 줍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오면서도 우리 군대에서 이제 월급 주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는데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저 들을 바라봐.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시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네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거 더하여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이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다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정확하신데 말하시는 게 그거 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다 문제 해결할 만큼만 항상 주신다고. 더 주시면 좋을 텐데 풍족하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잘할 텐데 항상 그거 다 넘어갈 만큼만 그 믿음만, 그 응답만, 그 축복만 주신다고. 그래서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다 그만큼만 주실까요? 내가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건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그때 눈치를 쫙 채시고 맞네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다 담지를 못하는 거네요. 기도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237과 세계의 복음화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른 데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필요한 응답이 안 필요한 응답이에요? 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딱 제대로 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방향대로 걸어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확인해야죠. 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방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는 게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딱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면 되어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초, 중, 고, 대학원까지 똑같은 데를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을까요? 그건 아니죠. 다 달라요. 똑같이 내가 경험한 거랑 내 자녀가 경험하는 건요. 분명히 세대도 달라지고 시대도 달라져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이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랑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른데 해답은 하나니까. 근데 이걸 못할 때가요 정말 많아요. 가끔 랩런트랑 다락방 하다 보면, 특히 랩런트 중자 자녀들이랑 다락방 하다 보면은, 아 목사님 속상해요.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속상한데 그랬는데,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힘든데 네가 그랬더니, 아 엄마 아빠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그만큼 살아오면서 경험이랑 지식이랑 환경을 겪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살아가는 게 장로님 뭡니까?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님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어져요. 그거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 나가세요. 자녀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중자들도 가정의 현장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후대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물론 구원의 길도 잘 알고 복음 편지도 잘 알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의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 말씀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는 했을 때 이번 주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자녀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위탁이란 게 뭐죠?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을 변화시키라고 맡기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케어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도, 학교를 보내는 이유도,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탁해서 키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워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죠.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 지난주에 저희가 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25장 말씀 저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냥 여기서 하나님 섬기게 한 다음에 딴짓 할 거면 그냥 지금 딴짓 한다고 얘기해.
너희 만약 여기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딴짓하잖아?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너 엄청 어려움 당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우리도 너와 네 집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뭘 못한 거예요? 이번 주 주신 본문대로 못한 거예요. 이번 주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신,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가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든지 누워든지 돌아다니든지 늘 그 말씀을 강론하고 네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새기고 너희 좌우 문설주에 기록하고 담벼락에 기억하고 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누구한테 시킵니까? 내 자녀한테 시키거든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도록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까요? 너무 간단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매주 강단 말씀 가운데로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예배 자리에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어. 그럼 내 자녀한테 이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가장 잘하는 게 저 대치동에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 정확한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자녀를 그 시스템 속에 탁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걔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그 시스템에 잘 돌아가기만 하면 걔는 그 학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속에다가 턱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대치동에 사는 애들이 공부 그렇게 잘 못해도 이렇게 저렇게 인턴십하고 다 하면서 결국 부모님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녀를 넣어놓기만 하면, 그 시스템 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그대로 가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상황마다 여건마다 환경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중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무엇 가운데로? 세계복음화와 237 전도하는 응답 가운데로.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자녀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 응답 받게 되어질 건데,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난 이번 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겠어 하고 이번 한 주도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환경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주업과 부업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속에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어져요. 똑같이 내 자녀의 길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자녀랑
부모님이랑 그걸 맞춰 나가서 다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슨 고민이신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본인 집 통금 시간이 9시래요. 대학생인데 통금 시간이 9시예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통금 시간을 늘려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라고 얘기해서 목사님 이거를 통금 시간을 늘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러면 나중에 그러다가 자녀가 그럼 통금 시간 12시로 늘려줘 나 그럼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집사님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배에 딜을 넣을 때 그때는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자녀 통금 시간을 그냥 없애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엄마는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믿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 대신에 예배랑 훈련은 엄마는 너랑 타협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는 다 허용하지 않을 거야. 너가 뭘 해도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고 학교에 못 나간 일이 있고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엄마는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지만 너가 예배 드리는 일, 훈련받는 일에는 엄마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음 아닌 거에는 다 걸어놔요. 왜? 내 자녀가 물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배려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헤어줘요. 근데 무엇 중심으로? 예배랑 훈련 중심으로 내 자녀를요 양육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시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의지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인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일 고민됐던 질문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에 대한 불신자의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유혹을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네 맘대로 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의지를 가지고 내게 나오고 나를 선택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랑 훈련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전 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는 네 모든 것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다 도와줄 거야. 그런데 예배랑 훈련만큼은 아빠는 목회자가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중자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중심, 훈련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고요. 요거랑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위탁하셨어요. 잘 키우라고 위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관, 시간표 가운데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자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종자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재창조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은 것 줄 수 없고 많은 것 도와줄 수 없고 모든 건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렘넌트일 수 있도록,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자들이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적 싸움 및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렘넌트랑 다락방하면서 늘 그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라. 환경과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넌 렘넌트다.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놓치지 마라. 끌려가는 삶을, 끌려가는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늘 갖춰야 된다라고요. 자주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현장 속에서 늘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왜?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면 내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건요 다 느껴요. 우리가 일하면서 똑같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서 끌고 나가는 것도,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해내는 것도 우리랑 뭔가 다른 게 있어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우리 중자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요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후대들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안 되어지고 지금 뭔가 부족하고 하는 것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까요? 안 이루어 나가실까요?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자,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목회자 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를 몇 살 때부터 하셨냐면 제가 8살 때부터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8살 때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나 목사님 될 거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8살 때면 우리 최윤석 목사님 목회도 안 하실 때거든요. 그때 그냥 집사님이실 때예요. 목회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실 때. 그때부터 사모님 기도를 하셨대요. 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제가 목회가 되어줬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목회자가 아니었어도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꼭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아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 목회자도 아니었고 제가 졸업한 과도 목회가가 아니었고 30살 넘어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는 기도와 축복은 누가 이뤄나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내 자녀들이 지록 지금 실수하고 안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한 그대로 축복한 그대로 응답해 나가실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유실할 놈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광주는 있어요. 문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문디가 뭐냐면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의 자식이에요. 자녀한테 늘 하는 말이 왜 문디세? 죄송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부모님이 자녀한테 욕하는 게 그냥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참비교회 모든 중자들 내 자녀를도 24시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를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내 감정바지로 맡기신 게 아니라 내 걸로 내가 화낼 수 있는, 얼마든지 화내고 짜증내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한테 24시 축복받으라고 하나님 내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전 가끔 TV 볼 때 어린이 그런 TV 볼 때 느끼거든요. 자녀들을 너무 감정바지로 사용한다.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짜증내고 짜증은 안 돼도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난 널 받아줄 수 없어라는 벽을 딱 쳐버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좋을 때야 얼마든지 받아주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뭔가에 부딪히고 한계를 느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벽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엄마도 엄마의 그게 있고 아빠도 아빠의 그게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네가 넘어서면 안 돼. 아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떤 상황과 화가 나고 힘들더라도 내 자녀가 다가왔을 때 나는요,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문디 자식이라 해서 문디 자식이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 표현을 하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느냐가 내 자녀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큰 사람이 개구리한테 돌을 탁 던졌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작은 돌로 개구리를 탁 맞춘 건데 개구리에게는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잠시의 생각과 힘들과 어려움 때문에 한 말, 한 행동, 한 환경일 수 있지만 내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4시 내 자녀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너무 못해.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너무 힘들게 해 나를. 그래도 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야. 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귀중한 선물이야. 늘 자녀에게요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모습 환경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이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축복
기도가 기도밖에 없어. 많은 건 넘겨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그럼 그 길로 인도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응답과 그 축복으로 세상 속의 현장 속에 진짜 그렇게 대접받는 렘넌트가 되어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삶이 살게 되어지고 그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제 부모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죄송하긴 한데 저도 자녀잖아요. 저 자녀니까 늘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저도 그게 좋아요. 우리 중자들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면 너무 좋은데 자꾸 혼나고 오라 소리 듣고 그러면은 왠지 다음에는 가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딱 하나예요. 우리 렘넌트의 모습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축복하지 마시고 항상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 상황, 내 감정에 걸려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나에게 왔을 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늘 축복 기도해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짐덩어리가 되어지는 순간에 내 자녀가 무너지기, 내 가정에 들어가는 게 힘들고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쭉 메시지 주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메시지 주셨으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제 어려움만 가득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은 문 딱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 덩이들이 집에 가득해. 그러면 집에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그 사랑을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목사 모든 성도님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환경, 형편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돼요. 이거의 모든 근본은 하나예요.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들어갔을 때 다 축복 덩어리로 보여져요. 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여져요.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삶으로 이게 되어져야지 전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 나는 내 후대 내가 만난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후대가 되어지도록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사사기서 2장 10절처럼 이렇게 저주받은 세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 하나님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사사기 2장 10절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과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늘부터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늘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본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는 사실. 복음 가진 사람은 축복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게 보내신 내 귀중한 선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